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집에서 걸어 나와서 이곳에 오는 동안 전철을 바꿔 타고 또 신촌역에 내려서 걸어오고 하는 그동안 오늘 마음이 좀 상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하기도 힘들고 또 멀리 바라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먼지가 좀 거쳐서 푸른 하늘을 보고 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뿌연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뿌여면 먼 데 있는 것, 안 보이는 건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것들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청명하게 갠 날, 먼지가 사라진 날 보면은 아주 멀리 있는 것들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것을 경험하죠. 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는 것도 똑같은 이치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어떤 사람이 내게 멀게 느껴지고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뿌옇게 우리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성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죄겠고 또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고 한다면 욕심이 우리와 타자들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불투명하게 만들고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저런 미세먼지 가득 찬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소망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것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바라보이고 그가 내게 친밀한 사람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에도 짙은 구름과 먼지가 끼어있죠. 지난 몇 달 동안 이 나라는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며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진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다시 우리 사회가 정상화가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죠. 중국의 어떤 사람이 신에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흥미로운 시대에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문제가 많기 때문인지 신은 그 기도를 허락해 주지 않았고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흥미진진하다는 말, 외람된 말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처럼 다이내믹한 이런 나라도 드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함, 이런 것이 정치의 요체일 텐데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교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 앞에 초월적인 비전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고 나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종교조차도 이 욕망의 거리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서 권력을 누리는 재미를 느끼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를 비롯해서 불교, 가톨릭 할 것 없이 모든 종파들이 사람들에게 공신력 있는 집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언어들 보면은 따뜻하고 감싸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그리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언어보다는 험담, 조롱, 냉소, 그렇죠? 이런 말들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회초리에 맞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가면 아물지만 혀로 맞은 상처는 뼛속을 파고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의 폭력에 노출된 채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거칠어지고 불모의 사막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쓸쓸함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로 진지한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처음으로 던졌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선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임계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랍 사람들은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이것은 계측 가능한 시간, 이런 시간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시간, 주관적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통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이 때가 찼다, 때가 무르익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가을이 되어서 밤나무에 열려 있었던 밤송이가 탁 터지면서 알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 때가 무르익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먼 데 있는 레디메이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고 말합니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그렇죠? 회개해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후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이름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은 습관처럼 어떤 인력에 이끌려 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세상을 사유하는 버릇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서가 얘기하는 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다 놓고 사고합니다. 마치 자기 외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물들은 나의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인간의 버릇입니다. 어쩌면 성 어거스틴이 원죄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사용했을 때 그가 인간의 그 깊은 죄성을 보았던 것도 자기 중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중심성 속에 이끌릴 때는 타자 배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회개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살고 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타자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주론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당연시하며 지냈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던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고 있는 지배, 그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 있는 사람의 지배가 정당화되는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섬기는 삶, 그렇죠? 정상적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복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당연시되고 있었던 로마의 지배구조, 또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사로잡고 있었던 성전 체제에 당연시되고 있던 지배체제를 뒤흔들어 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그것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들을 통해 성전 체제가 존속되고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체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힘으로 너희를 억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 바로 이것이 복음적 삶의 방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복음의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 우리에게 너무나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앞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세상 앞에 보여주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겸손하게 따뜻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세상이 당연시하고 있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 다른 행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남 합천에 가면은 오두막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재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이재영 선생은 조그만 출판사 하나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을 모셔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귀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는데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7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영 선생은 그 일, 정말 나의 형제로 카운트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무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재소자들에게 보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석방되어 나온 재소자들이 머물 곳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정착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모함도 받았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재소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는 어려웠지만 방을 몇 칸 얻어가지고 그들이 그룹 홈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30년의 세월이 흘러왔고 마침내 지금 합천에 그 오두막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선 출소한 재소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룹홈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뭐냐면 가장 낮은 이의 높이와 가장 느린 이의 속도에 맞추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느린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고 더 높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낮추어주며 사는 것이란 말이죠. 오두막에서는 상처 입고 아픈 이들의 속도에 맞춰주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지켜봐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오두막 공동체가 우리에게 다른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시적 징표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환우들을 돌봐주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왔을 때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구나 하는 소문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삶으로서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삶으로 일깨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